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물을 짓고 또 도시 성벽을 재건하고 또 모든 지파와 집안별로 돌아온 사람들의 출신을 다 조사하면서 자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다시 회복할 모든 준비를 이제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7월 1일 신년 나팔을 부는 이 나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로 치면 1월 1일과 같은 그런 신년 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나니까 신년 첫날이 된 겁니다. 그 신년 첫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날에 백성들은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주시오. 그래서 수문학 광장이라고 하는 큰 넓은 광장에 모든 돌아온 백성들이 다 일제히 모여서는 율법을 듣고 또 배우는 율법 사경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1월 1일 첫날에 부흥 사경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율법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누구나 다 들고 다니고 어디나 다 들고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여러분 율법이란 것이 그 안식일 날 성전에 와야 들을 수 있는, 제사장이나 누가 레위 사람의 누가 또 그날 성경을 읽을 사람이 읽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있다는 걸 듣기만 했지 그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고 배울 기회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직접 듣고 배우기를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첫날에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주시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했던지 모든 백성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다 모인 거예요. 뭐 요즘처럼 말씀 집회에 참석해라 아무리 권해도 잘 참석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인데, 여러분 이때는 권하지 않아도 말씀의 굶주린 가난한 심령으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다 일제히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니,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할 만한, 그것을 들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였다, 그런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 6시간 가까이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다 집중해서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 6시간 동안. 대단한 거죠.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율법책을 펼 때에 그들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이게 한 중세 정도까지는 이런 전통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봉독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는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어른 앞에 일어서는 것처럼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에스라 시대에 벌써 느헤미야 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이 마음의 벅찬 감격 때문에 모두가 일제히 일어서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낭독되고 일일이 깨우쳐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 울음의 의미가 뭘까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그들이 다 울었다. 이 울음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마도 첫째는 감격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우리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듣는구나 하는 감격. 얼마나 오랫동안 못 들어보던 율법 말씀입니까? 그 오랜 포로 생활 동안에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고 사모하고 바라보면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인데,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본토에 돌아와서 직접 귀로 듣고 그 뜻까지 이제 배우고 깨우치게 되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또 둘째로 율법을 듣고 깨달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를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하나님 뜻에 너무 어긋나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순전한 사람들은 말씀 한마디만 듣고도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마음과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나만은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자세가 문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해도 나 한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밭의 비유를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여러분 똑같은 씨가 떨어졌습니다.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마음과 내 자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마음,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늘 말씀 앞에 설 때 내 마음과 내 자세를 늘 바르게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열린 마음. 자, 여러분, 이렇게 눈물 흘리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고 복된 날이니 울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듣는 그런 복된 날인데 우리가 울어서 되겠냐? 그러니 오늘은 즐거워하자. 말씀을 듣는 이것 자체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축제로 즐기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9절 이하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 때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함께 즐기라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힘이다. 그렇게 지금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갈 힘이고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내 마음으로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까? 말씀 한마디 듣는 것에 감격하는 이런 가난한 심령이 오늘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을까? 요즘은 여러분 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와는 너무 다르게 말씀이 아주 흔한 시대,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풍성한 시대고, 얼마나 가깝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가깝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말씀을 가벼이 대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지요. 풍성하니까 소홀해지는 거예요. 넉넉하니까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말씀해 주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모함, 이런 간절함, 이런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 한마디에 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백성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중하면서 그 말씀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던 그 마음,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 목마름, 사모함, 이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 한마디에 반응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복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하고 이렇게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의 복을 풍성함 가운데서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심령,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을 우리 안에 늘 주시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